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벌어진 에피소드 두 개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우리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하필이면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시비를 걸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안식일 준수가 상당히 율법적으로 돼가지고요. 이 안식일에 이삭 잘라서 비벼 먹는 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한 것이고 비볐으니 타작한 것이고 껍질을 입으로 불었으니 키질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에 또 한 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또 난리가 납니다. 안식일에 또 일했다 이겁니다. 의료행위 했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자,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연달아 등장하는데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일어난 일일까요? 얼핏 보면 첫 번째는 제자들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비벼 먹었으니까. 두 번째는 좀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주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5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안식일 사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과 37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일 논쟁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새 옷 조각 낡은 옷 이야기를 하셨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아가 유대교가 낡은 가죽 부대로 변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처음엔 다 잘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낡은 가죽 부대로 변해버려서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랑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이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적 배경이 있는데 그때에 그러면 이제 그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마태복음 11장 그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러니까 바로 전에 쉼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에피소드는 사실은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낡은 가죽 부대로 이미 변질되어 버린 그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폭로하시고자 하는 얼마나 낡은 가죽 부대인가를 보여드리고 싶으신, 그리고 그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뭐냐? 쉼인데 쉼. 이것의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변질된 안식일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안식일의 본질이 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설교의 핵심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뭐라고요? 쉼입니다. 원래 애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옥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해하신 겁니다. 이 중에 하나님 막 왜 주일 지키라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원래 정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셨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네가 마음대로 힘써 일하나 제7일째는 거룩한 안식일이니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듣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지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에게 휴일이 있습니까? 노예들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노예들은 쉬는 날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이제부터 너넨 자유인이야. 6일만 일하고 하루 쉬어.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막 왜 주일 지키라 그래가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복음이에요. 세상에 6일만 일하래. 하루는 쉬래. 정말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일종의 선물입니다. 선물. 니네가 쉬어야 성경을 보면 너네 가축들도 쉴 수 있다. 할렐루야. 너네가 쉬어야 내 밑에 종들도 쉴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쉬셔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쉼 없는 노예로 살았는데 일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말고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일을 멈춰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바리새인들이 이 날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무수히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낡은 가족 부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럼 어디까지가 일인가? 몇 걸음을 걸어가면 일인가? 일이 아닌가? 불을 켜면 일인가 아닌가? 그래서 불을 켜면 일이라 그래서 요리 못하게 했습니다.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도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는 건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건져서 치료하는 것은 일이라서 못 치료하겠습니다.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냐면 안식일에 불을 안 피웁니다. 요리 안 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일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버스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있는데 안식일날 이 버튼 누르면 일이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멈춘답니다. 안내문이 실제로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On the Jewish Sabbaths and Jewish holidays, this elevator stops automatically on every floor. 일하면 안 되거든. 슬픈 일입니다. 사람을 옥죄입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왜 주셨어요? 사람을 쉬라고, 안식하라고 선물로 주신 날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변질시켜놨습니다. 낡은 가족부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참으로 귀찮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안식일을 오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물을 수 있어요. 좋아. 안식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건 알겠어. 끊임없이 일하지 않고 쉼을 얻는 건 좋으니까. 자, 그런데 왜 그것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되어야 하느냐? 왜 10일 일하고 이틀 쉬면 안 되느냐? 또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좋은데 그러면 집에서 많이 자고 쉬면 되지. 왜 꼭 그러면 주일날 일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굳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인지, 왜 그리고 그날 집에서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쉼을 얻는 것인지, 이 답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일주일에 하루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고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날은 넷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세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천년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45억 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데서 멈추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그런데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똑같이 본인의 리듬대로 인간들에게도 인간의 시간대에서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리듬에 맞춰서 너를 만들었으니 너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달력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싫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탕에 깔린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이 기본적으로 반기독교 혁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카톨릭 혁명입니다. 그 앙시eng 레짐, 구체제를 타파하는 건데 그 구체제의 핵심에 사실은 왕정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프랑스 대혁명은 반기독교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프랑스 대성당에다가 이성의 신, 이성의 여신 제막식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섬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혁명 세력이 구체제를 타파한다고 왕과 왕비 목만 벤 게 아니라 기독교 잔재를 프랑스에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달력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달력이 7일씩 4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독교 잔재잖아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1793년 10월 5일에 프랑스 혁명력을 만드는데 이거는 10일씩 3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5일 일하고 절반을 쉽니다. 그리고 또 5일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쉽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을 쉽니까? 1.5일을 쉬죠. 그렇죠? 이렇게 3주를 하면 한 달에 며칠을 쉬는 셈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주일에 1.5일씩 3주니까 4.5일. 자, 이전에 기독교적인 달력은 한 달에 4일을 쉬었는데 프랑스 혁명력은 한 달에 4.5일을 쉽니다. 이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달력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10일씩 3주입니다. 탈기독교의 가장 강한 의지의 표시였습니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잔재를 없앨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처음에 이 달력을 만들 때 프랑스인들이 환영했는데 이 달력을 쓰기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피곤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뭔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 세력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니네가 너무 긴 시간 이 기독교 잔재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시스템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몇 년만 이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 몸이 또 적응할 거니까 염려할 것 없다. 놀랍게도 12년을 써도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1806년 1월에 전통적인 달력으로 돌아갑니다. 생산성이 전혀 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혁명력이 1871년 파리 코민 때, 이게 그 사회주의 첫 정부인데요. 여기서 한번 부활되는데 또 금방 폐지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상 있었던 이 실험은, 제가 서양사학과 전공했잖아요. 프랑스사 공부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사상 있었던 이 실험은 놀랍게도 우리 생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좋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게 살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에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분의 리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좋아.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다 좋아. 그러면 집에서 자면 왜 안 되는데? 왜 꼭 굳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왜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만 쉼이냐? 이것에 대한 답 역시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냥 육체로만 이루어진,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라면 6일 일하고 그냥 하루 집에서 푹 자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안식과 쉼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갈 때만 가능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집에서 더 자라.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참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에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쉼이 있습니다. 쉴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시죠?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입니다. 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나무 그늘 옆에 가서 쉬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 인변의 나무 목인데 이 나무 목자가 십자와 사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그 옆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달아지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갈 때만, 그 그늘 아래만 참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그늘이 진정한 힐링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신명기 12장에 분명히 지정된 장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영혼이 충전되고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6장 5절 마지막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로 끝나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있는 에피소드가 뭐냐?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병든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죠? 바리새인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면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이야기 12장. 마태복음 12장. 똑같이 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은 아주 재밌고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9절. 거기에서 떠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전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회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날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또 찢으러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이곳에 때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주인 노릇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주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주시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다른 것 주시하고 있으면 주보에 오자가 있나 없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런 것 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제일 먼저 안식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주일을 더욱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은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다 압니다. 안식일에 악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다 압니다.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바리새인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악을 행하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교를 짜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손마른 자를 고치는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6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줄치세요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일 계교를 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예배 드린 회당에서는 못합니다. 언제 합니까? 나가서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인류가 드린 첫 번째 예배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성경이 또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따라오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고는 거기서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이미 동생 아벨이 너무 싫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못 죽입니다. 그죠?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디서 죽입니까? 나가서, 들로 나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악한 일을 차마 앞에서는 못하고 나가서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옆 사람하고 티격태격하고 여기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배 끝나고 보자. 맞습니까? 너 예배 끝나고 봐. 지금 뭐 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회당에서는 개교를 못 자고 나가서 악한 일을 합니다. 가인이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고 나가서 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려놓고 나가서 친교실에서 반찬 불평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누구 욕하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이거 은근히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또 어디서 배운 거 있어가지고 나가서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거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안식일에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정했습니다. 뒤에 생략된 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차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안식일에 먼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그 리듬에 맞춰서 나와서 내 영혼이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쉼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 나가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안 할 건데 다 나가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으며 무엇이 정말 한결같아 우리의 삶을 품겠습니까? 사실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겠습니까? 내 영에게 쉼을 주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쉼을 얻겠습니까?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만 그 그늘 참 안식이 있네 참 안식이 있네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님을 알려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지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영육간의 쉼과 충전을 얻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앞으로 주일이 될 때마다 이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참 안식과 참 회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옆에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안식을 얻은 뒤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곳에서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나 나가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서 주차장에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집에서 우리는 범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안식일을 온전히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며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쉼과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